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30 초반 됐으려나? 그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뭐 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입니다. 그분께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나이는 젊지만 항상 염불하고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그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습니다. 그 불자님이 오랫동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대요. 개. 여러분들 개 좋아하세요?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개 이름이 복돌이였어요. 복돌이. 귀엽죠? 복돌이. 이름이 복돌이였는데 집에서 15년을 살았대요. 15년. 개가 15년 살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여러분. 뭐 10년만 넘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15년을 같이 집에서 뒹굴면서 같이 키웠으니 뭐 이제 거의 개가 아니라 식구 수준이죠. 가족 같은 그런 이제 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복돌이, 이 복돌이가 한 15년 정도 이제 함께 지냈는데 이제 암에 걸렸대요. 암에. 이제 개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이제 뭐 나이도 많은 그런 노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봤더니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무지개 다리로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암이 전이가 된 15년 동안 전들었던 이 복돌이를 위해서, 복돌이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엄마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엄마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복돌이한테 간절하게 계속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줬대요. 야, 복돌이가 복이 많아. 복돌이가 세상에 또 이렇게 좋은 불자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복돌이 좋은데 가라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저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정성껏 해줬대요. 요 보살님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루 종일 사람이 연불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 테이프 있죠.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항상 복돌이한테 들려줬대요. 여러분, 이제 뭐 여담이지만 스님, 그냥 연불 소리를 그냥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를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만이나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도 들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불 자체, 그 연불 소리 자체에 이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복돌이를 위해서 요 불자님하고 요 어머님하고 몇 날 며칠 동안 복돌이한테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주고, 그리고 계속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계속 이제 귀에다가 들려줬대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복돌이가 이제 죽었어요. 숨이 끊겼어요. 숨이 딱 끊겼는데 이 불자님이 이제 어디서 뭐 법문을 들었거나 책에서 뭘 보셨는지 48시간 동안 이제 바로 어디 뭐 그 죽은 복돌이의 그런 이제 몸뚱아리를 처리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복돌이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어머님하고 함께 48시간 동안
계속 연부를 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삼부경을 계속 독송을 해줬대요. 계속 그렇게. 정말 복이 많다. 야, 정말 어쩜 그렇게 그 개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몇 날 며칠 동안 주인이 연부를 해줘. 숨이 끊겨가지고 죽었는데 48시간 동안 나무 아미탑을 극락왕생 연부를 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독송해주고 정말 복돌이가 이름을 잘 졌네. 복이 많네요. 예?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48시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기도를 해준 뒤에 개를 이제 뭐 언제까지 죽은 개를 방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터를 갔대. 화장터.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뭐 화장터, 동물도 이렇게 화장해주고 소각해주는 그런 화장터가 있나 봐요. 이제 그렇게. 그런데 희한한 게 48시간이 지났는데 그 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화장터 이제 데려가면 차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죽은 지 48시간이 지난 개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처럼 몸은 식었지만 살이, 관절이 말랑말랑하더래요. 원래는 특히 작은 짐승일수록 숨이 끊기면, 아마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미 개 키워보신 분들은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몸이, 그 짐승들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작은 짐승일수록. 말랑말랑하더래요. 개 살결이. 희한하다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복돌이를 싣고 그 이제 뭐 동물도 이렇게 소각해주는 그 화장터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맡겨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아저씨가 그 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려고 이렇게 이제 만져보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개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네요. 뭐 죽은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뭐 몇 시간도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죽은 지 48시간 지났어요 했더니 그 화장해 주시는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개가 48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가 없다고 하고 끝까지 믿지를 않으시더래요. 당연하죠. 그 화장하시던 아저씨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그리고 당신이 만져보고 경험했던 그런 당신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상식선에서는 이 작은 개가 죽은 지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불자님이 막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거 진짜 죽은 지 48시간 됐는데 저희가 만져봐도 신기해요.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장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했답니다. 복돌이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돌이를 위해서 연부를 해주고 무량수경, 아미타경, 정토삼부경도 간절하게 독송해주고 복돌이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연불공덕을 지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처음 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안개같이 희미한 그런 사람 형체의 희미한 수많은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딱 느낌이 뭔가 영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죽은 혼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뭔가 영가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안개같이 그런 희미한 사람 모양의 수많은 형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남자가, 훤하게 생긴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제 엄마가 꿈을 꾼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환하게 생긴 미소를 생생하게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였대요.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하면서
복돌아 하고 외쳤대요. 그 남자를. 오, 소름 끼쳐. 처음 보는 남자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복돌아 하고 이렇게 외쳤대요. 복돌아. 그러니까 그 복돌아 하고 외친 순간 남자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멀리 휙 하고 이렇게 멀리 사라지는 그런 꿈을 딱 꾸면서 어머니가 잠에서 딱 깼대요. 딱 봐도 그냥 꿈만 볼 것 같으면 아, 복돌이가 좋은 곳에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불자님이 당시 이렇게 경험하신 그 복돌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스님, 우리 복돌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나야 모르죠. 저야 모르죠. 뭐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그런데 꿈만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람의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고 떠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극락세계까지 태어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인간 이상의 좋은 몸을 받은 것 같다. 적어도 인간 이상의 그런 좋은 몸으로 복돌이가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연부를 열심히 해줬으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강아지 복돌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정말 복이 많구나. 비록 개로 태어났지만,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선업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불자, 불교 신자인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15년 동안 좋은 주인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저렇게 연불소리 들으면서 좋은 곳으로 갔구나, 참 주인 잘 만난 복 많은 개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덕담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복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짐승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개들이나 고양이를 봐도 개들도 막 보신탕 끌려가는, 말하기도 끔찍하네요. 막 이렇게 보신탕 끌려가는 개들도 있는가 하면 막 개공장이라고 있잖아요. 막 뉴스에서 보고 저도 막 충격받았는데, 개공장에서 막 끔찍하게 그렇게 학대당하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개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평생 그 추위에 떨면서 위험에 항상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그냥 뽀송뽀송한 카페트 위에서 평생을 산 그런 이제 추루, 맨날 추루 먹으면서, 추루 아시죠? 추루, 고양이도 좋아하는 거, 추루를 쭈르륵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산 고양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다 지들 복이 있구나. 그것도 다 자기들 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복과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생들은 다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제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아마 나이는 한 40대 될 거예요. 40 안팎 정도 될 텐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불교를 잘 모르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런 죄책감, 큰 죄책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 좀 자세히 또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낙태를 한 경험이 있대요. 낙태를.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애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서로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낙태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궁에 있는 아이를 떼어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그게 이제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아함경이라든가 뭐 또 다른 어떤 팔만대장경의 어떤 대승경전들을 보면 인과 업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낙태를 하면 아주 무거운 업보를 받는다. 다음 생에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자연 유산한 거는 아닙니다. 뭐 자연 유산한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연이 잘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간 거고, 이제 낙태는 내가 이렇게 내 뱃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살생을 한 거잖아요. 물론 뭐 여자 업보도 있고 또 남자 업보도 있겠죠. 아버지가 되는 남자 업보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업을 되게 이제 무섭게 여겨요. 무겁게. 이 낙태의 업보를. 그래서 이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스님들 법문 듣고 인과업보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가뜩이나 마음의 죄책감이 심했는데 내가 정말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뭐 스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이 죄책감도 자기가 이 죄책감도 녹이고 그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때 뱃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 아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갓난아이가 보이더래요. 아기가, 갓난아기가. 뭐 좀 무섭다. 갓난아기가 딱 보이는데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이 그 온몸에 힘이 축 처져가지고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더래요. 아기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보살님이, 불자님이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래요. 꿈속인데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막 이렇게 연부를 해줬대요. 애기야 하면서 간절하게 그 꿈속에서도 간절하게 애기한테 연부를 해줬는데 순간 애기가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애기가 갑자기 그 시름시름 그 죽을 듯이 앓고 있던 애기가 갑자기 확 살아나면서 애기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저렇게 멀리 허공으로 싹 이렇게 사라지는 꿈을 꾸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도 가슴은 편안하더래요. 막 눈물은 막 서럽듯이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은 편안한데 순간 뭐 그동안 불교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업장소멸인가 보구나. 그 아기가 계속 떠들고 있다가 이 아기가 부처님 가피로 이제 좋은 데 갔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애기야 미안하다. 애기야 미안하다. 라고 하셨던 그런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또 말로써 다 표현 못할 곡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님이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결혼도 안 해본 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과 업보와 부처님의 가피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고 있는 이 제 입장에서 혹시 불교를 만나기 전에 혹은 젊은 시절에 잘 모르고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사연과 우여곡절 때문에 뱃속에 아기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기를 이번 생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미 물은 엎어졌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 생에 정말 간절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위해서, 뱃속에서 떼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엎어진 거는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엎어진 물을 우리가 닦을 수는 있고, 하얀 옷에 튄 김치국물을 우리가 어떻게 뭐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정성껏 빡빡 빨아서 최대한 하얀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를 위해서 부처님, 우리 이 아이들을 부디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이야 아이야, 부디 부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여라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지장경이라든가 아귀 보응경이라든가 수많은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심지어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도 아귀라고 나오거든요.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어떤 삿된 견해를 가진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미끼로 낚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나 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미신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닦고 내 마음을 닦고 내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곡성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곡성에 태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태안사라는 우리나라 그 구산선문이라는 그런 구산선문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그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절이 있는데, 이 태안사라는 이 사찰이 오랫동안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그런 아주 그런 영광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천년의 고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인데, 그 태안사가 6.25 전쟁 때 그쪽에 아주 그냥 공비들도 많았고 아주 그냥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터지면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6.25 전쟁 때 거기에 완전히 그냥 불에 타서 그렇게 소실이 됐대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폐사지로 남았을 정도로 그런 이제 좀 천년의 고찰이면서 또 현대 한국 불교에서 또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곡성의 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태안사가 지금 같은 그런 사격을 다시 유지하면서 널리 이제 중창 불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우리 한국 불교,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청화 큰 스님, 그 연불 수행을 많이 하셨던 그런 청화 큰 스님께서 그 태안사에 맨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태안사를 지금의 사격으로 이제 일구셨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청화 스님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청화 큰 스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정말 자비롭고 언행이 일치되신 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거꾸로 봐도 항상 언행이 일치되셨던 자비보살이다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화 스님께서 그 태안사, 완전 한국전쟁 때 완전 불타버린 그 태안사를 이렇게 이제 일구실 때, 그때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 그곳에 이제 기도를 오셨던 그런 많은 그런 노보살님들 그런 이제 증언에 의하면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태안사에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머무르시면서 거기에 이제 법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법을 펼친다라는 소문이 불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제 노보살님들 혹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불자님들, 그 당시 이제 불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태안사에 대해 많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새벽기도 올라갈 때 그날따라 막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날씨가 짓궂거나 우리가 좀 음기가 많을 때, 음기라고 하죠. 좀 그늘진 차가운 음기가 많은 그런 부슬부슬 그런 비가 좀 오는 그런 날씨 때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태안사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기서 막 총을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막 보인대요. 근데 한 명만 보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대요. 야야야, 뭐 훈련하냐? 아니 뭐 총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우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훈련하나? 근데 어렴풋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복장들이 이상하더래요.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야? 눈치채셨죠? 알고 봤더니 한국전쟁 때 죽었던 그 군인들, 그 군인 영가들이 천도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전투하다 죽었으니까 아직도 전투 중인 줄 알고,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천도되지 못하고 그 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 좀 슬프다. 예, 좀 무섭지만 좀 슬프다. 그걸 여러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청화 스님께서 평생 연불 수행을 하시고 또 청화 스님께서 이 평상시에 영가천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대요. 아주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그런 깊이가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청화 스님께서 태안사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그 태안사에 있는 그곳에 천도되어지지 못한 그런 군인 영가들이라든가 뭐 공비 영가들이라든가 그곳에서 뭐 이렇게 생을 떠난 그런 중생들, 영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천도제를 올리고 불공을 올리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청하스님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시면서 점점 그런 산에서 그런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영가들을 보이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은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걸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또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창에 도소람이라는 지장보살 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도소람의 내원궁이라는 법당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사찰 성지순례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 도소람 내원궁에 오래전에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께서 원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대요. 근데 이 불자님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분께서 뭐 한이 많으셨는지 자꾸 남편분이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분이 매일매일 항상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자꾸 주변 일들이 뒤숭숭하고 꿈자리도 안 좋고 주변 일들도 뒤숭숭하고 죽은 남편이 항상 꿈속에 나타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굿도 크게 하셨대요. 아주 굿도 크게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제사 한 번 지내고 굿 한 번 지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그런 일로 괴로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전생의 어변이 강하면 업보가 깊으면 이런 게 뭐 한두 번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이렇게 지치고 지친 나머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소람 내원궁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불자님이 전생에 착할선 뿌리건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그 내원궁에서 3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3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 오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옆에서 기도 오신 분들 옆에서 보면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 3년을 넘게 기도를 하셨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 그 냇가가 있는데 그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냇가에 막 물고기들이 막 수두룩하더래요. 그래서 그 뜰채 있죠,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져서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지면서 다시 풀어주는 꿈.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 맑은 냇가에서 물고기를 뜰채로 떠서 다시 풀어주는 그걸 반복하는 그 생생한 꿈을 딱 꾸고 깨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보살님 영가천도 참 잘했네. 수많은 영가들을 다 그렇게 천도했네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는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또 가피를 경험한 게 막 허리도 안 좋고 다리 무릎도 안 좋고 온몸에 그냥 관절이 엉망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그 몸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몸에다가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의 관절의 통증이 싹 사라지고 몸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가피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확신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도 중에서 최고의 천도는 바로 염불입니다. 밖으로 무언가에 의지해서 거기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꾸준히 염불하고 염불하신다면 내 염불 공덕의 가피로 내 주변에 있는 인연 있는 영가들도 모두 다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염불하고 마음의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